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민족주의적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고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를 세워 구원에 이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죄인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길,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불행한 처지에 이르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10장의 첫째 단락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열심이 사실은 참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자신의 강한 열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서 도리어 스스로 의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께 복종치 않은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척한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을 성취하시고 종결 지으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대조시키며 부패한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누구든 예수를 구원의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신 득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릇된 지식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득의 원리, 곧 복음을 진리로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2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이유로 구원을 받지 못하였는지 말씀하고 있지요. 즉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통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들을 구원에 이끄는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께 대해 또 율법에 대해 그리고 성전 제사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전에는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 유대교의 열심이었으므로 유대교인들의 열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만큼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러한 열심은 사실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바울은 진단하죠. 여기서의 지식이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한 복음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서양의 어떤 철학자는 지식 얻는 열심은 빛 없는 불과 같다라고 했어요. 세상에 빛이 없는 불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식에 근거하지 모든 행위와 무익함과 어리석음을 그와 같이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떤 종교적 열심도 다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거 유대인들이 예수님 없이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인을 인정받으려고 한 것처럼 예수님 없이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 중에 종교적 열심이 가장 큰 민족입니다. 이런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배척하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그러므로 종교적 열심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드러내고 보여지는 행위에 치중하게 될 것입니다. 봉사와 교제, 친교도 좋지만 먼저 복음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교제입니까? 봉사입니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지니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고 중심이 되어 열성과 지식을 균형 있게 지닌 기초가 단단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9절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의 반복이에요. 이 사실이 보여주듯이 믿음은 마음의 문제이지요. 믿음이란 단순히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이란 나와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것이 곧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인격의 산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죠. 마음에는 인간의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깃들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믿고 양심적으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만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은 앵무새도 훈련시키면 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믿지 않는 종교 연구가들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도들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음, 즉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순종하고 회개한 성도만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주 많지요. 그러나 진정 마음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도들은 아주 귀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앞에서 말한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11절에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당하는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벌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를 믿는 성도들은 왜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수치를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하였어요. 주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사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흠이 많아도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간구와 변호로 인하여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여겨주시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증언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수치를 당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 범죄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수치를 이미 다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수치를 당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열심만 앞서지 않고 복음의 참 지식을 붙들게 하시고 머리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행위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인격적인 교제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분열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공의와 정의의 길을 선택할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사회와 경제를 붙드시고 모든 국민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화도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외형적인 열심보다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성령의 열매 맺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며 피곤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시험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를, 길 잃은 이들에게는 소망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가 구원의 은혜와 위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